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못하신 분 마음을 담아 꾹 누르시면 여러분은 북동이가 되시고 세상에는 빛이 됩니다. 자, 북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블레스유.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18장 거룩한 교부들의 본에 관하여 1절에서 3절. 진정한 온전함과 신앙의 본을 보여준 거룩한 교부들의 삶을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지 알 수 있으리라. 오라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성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노동과 피로, 경성과 금식, 기도와 경건한 명상,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를 섬겼다. 아, 얼마나 많은 비탄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도들과 순교자들, 증성자들, 동정녀들, 그 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분투하였던가. 그들은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하였던 것이다. 아, 저 거룩한 교부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엄격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가. 그들은 얼마나 오래 고통스러운 시험을 참았던가. 얼마나 자주 그들은 적의 공격을 당하였던가. 그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가.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였던가. 그들은 영적 진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관심을 쏟았던가. 그들은 욕정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하였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순수하고 강직한 의도를 유지하였던가. 그들은 낮에는 노동을 하였고 밤에는 끊임없는 기도를 드렸다. 물론 노동을 할 때에도 정신적 기도를 그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시간이 부족한 듯 보였다. 명상 중에 느끼는 감미로움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은 식사하는 것마저 잊곤 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귀와 권위, 명예, 친구와 친척을 버렸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도 갖기를 원치 않았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들도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 할 수 없이 행하는 일조차 애석해 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하였지만 은총과 덕에 있어서는 매우 부요하였다. 외적으로는 지극히 굶주렸지만 내적으로 그들은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로 배불러 있었다.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무척이나 많아요. 훌륭한 교부들도 많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어서 갑바도기아의 교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갑바도기아 교부를 말하면 그 유명한 3인방 바실, 라지안주스 그레고리, 니사 그레고리가 있지요. 오늘 이 세 명을 모두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바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름 표기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터키에서 익힌 표기법으로 이름을 부르려고 해요. 그는 아리우스와 라오디게아의 나폴리, 나리우스 등 초기 기독교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니케아 신조를 지지한 교회 박사였어요. 그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지원했고 공동체 생활과 기도와 고된 노동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죠. 파코미와 더불어 동방 기독교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갑바도기아 바실은 329년에 갑바도기아의 카이세리에서 태어나 379년에 사망하죠. 그는 부유한 부친 덕분에 갑바도기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집안 출신으로 330년경 폰투스에서 유명한 바실과 그의 아내 카이세리의 에밀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 처형당한 순교자였어요. 친할머니 마크리나도 신앙이 좋았죠. 그의 형제 자매들은 마크리나, 나우클라시오, 세바스테의 베드로, 니사의 그레고리, 이들 모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바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누이인 마크리나였어요. 그의 가족은 304년에서 311년 사이 막시무스와 갈레리우스 박해 때 부유층 중에서도 부자였지만 당대의 금욕적 경향을 쫓아 자발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바실은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아테네에서 수업을 받는 중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27세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된 그는 357년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지를 여행하며 금욕과 수도 생활을 배우게 되죠. 아마 이때 안토니가 있었던 수도원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 다음 자신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깊은 신앙을 갖게 되죠.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 수도 생활을 하는 방식에 더 이끌렸던 바실은 358년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문화생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바실은 폰투스의 안넷이 현재 터키 아마시아 주의 울루케이, 이리스강 현재 예실으르막 인근에 자기 가문의 사유지에 정착해서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 32세에 카이세리의 사제로 선발되고 카이세리의 유세비우스를 보조하다가 그의 후임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40세에 카이세리 감독이 되어 그 사망할 때까지 9년간 있게 됩니다. 바실은 이집트 사막의 은수사들처럼 독거를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가난한 자, 병자, 피난민들을 돕는 부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전통의 효시가 됩니다. 병원과 빈민을 위한 처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는 수도원을 세우고 긴 규칙, 짧은 규칙들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분량이 많아졌죠. 평소에 바실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던 아리우스를 따르던 발렌스 황제는 그를 아리우스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총독 모데스투스로 하여금 그에게 아리우스파로 전향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바실은 모데스투스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단칼에 거절당하자 모데스투스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그 중에 하나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해요. 하지만 바실은 그러한 것이라면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나는 수도자이므로 몰수당할 만한 재산도 없고 고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매질도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고 참된 고향은 천국이니 어디로 귀양을 보내도 별 문제점이 없고 사형에 처한다면 즉각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총독은 발렌스 황제에게 돌아가서 바실의 신앙에 견고함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발렌스 황제는 바실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를 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몸소 그를 찾아가 그가 집전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자선 활동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카이세리 인근에 별장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리우스 파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발렌스 황제를 매일같이 찾아가서 바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요. 결국 발렌스 황제는 아리우스파의 성화에 못 이겨 바실을 유배형에 처한다고 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명을 할 때 펜이 부러지고 더군다나 그날 밤부터 황태자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려 몸져 눕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발렌스는 죄 없는 바실을 귀양 보내려고 한 자신에 대한 천벌이라고 생각하고 바실에게 황태자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요. 바실이 황태자를 위해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황태자의 병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발렌스는 깊이 뉘우치며 바실에 대한 유배형을 파기하였다고 해요. 결국 발렌스는 378년 고트족과의 싸움 아드리아노 폴리스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 379년에 동방의 황제가 된 데오토시우스는 아다나시우스를 따르는 황제로 380년에 갑바도기아의 바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실이 379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갑바도기아에 남아있는 교부들을 불러서 381년에 열리게 되는 콘스탄틴노플 회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실의 특징은 참된 자기 부인, 온유함, 성실히 실천되어야 하는 기독교적 사랑,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전체 집단의 복지를 위해 회원들의 복종, 과시적인 가난, 심한 금식, 기도할 때 지나치게 감성적인 것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가치를 강조하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는 수도사들의 기도, 가난, 금욕, 고행에 대한 지나친 열심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는 지각이 있고 건전한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목양적 감독으로서 지혜롭고 실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활동가요, 예식의 개혁가요, 수도적 조직가이며 니케아의 신조를 두려움 없이 옹호한 자이며 자상한 영적 아버지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을 사용하여 325년 니케아의 신조를 이어서 381년 콘스탄틴노플의 공의회를 열게 하시고 451년 칼케돈의 공의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